주 안에서 승리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또 봉사나 사회화 문제, 미국 대선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혼란과 고난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침체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오늘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 안에서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윗같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왕까지 오르고 그리고 한 번도 전쟁에 져보지 않은 그런 승리자가 되었는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스펙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새고 물론 이제 지파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사자와 같은 지파 유다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8 형제 중에서 최고 막내.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장남이 최고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선 장남 알아주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장남을 알아주고 재산을 더 많이 분배해줘.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갈수록 이게 집안의 역할과 위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막내 그러면은 뭐 딸이면 좀 귀여움을 받겠지만은 막내 아들 그러면 이거는 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온갖 심부름을 다 도맡아 하는. 다윗도 역시 막내이기 때문에 형과 아버지와 형제들의 양떼들을 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산에 가면 들에 가면 풀들이 많이 나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곳에서 이제 풀을 뜯으면 그 풀이 금방 소진이 돼. 초장이 뭐 그렇게 대관령 같은 풀은 초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먼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곳에서 풀을 뜯기고 한 번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러 나가면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풀들을 뜯기고 이제 때가 되면 돌아와서 또 뭐 털들 깎고 뭐 이렇게 양을 또 젖도 짜주고 그렇게 또 다듬어줘요. 그리고 이제 또 나가고 그런 목자의 생활, 목동의 생활을요 오래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한 심부름이에요. 자기가 이 사주가 아니고 오너가 아니고 CEO가 아니고 그냥 형제들의 양, 아비의 양떼를 지키는 하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겠어요. 그리고 또 뭐 좋은 스승을 만났겠어요. 그냥 들판에서 양무리와 함께하는 생활을 많이 했는데 청소년기까지 많이 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양머리를 칠 때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내 신사가 왜 그래? 그리고 처량해하고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새 젊은이들은 금방 실망하고 금방 짜증을 내요. 왜? 상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쟤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저 집보다 우리 집이 뭐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다행스럽게 비교할 상대가 없었어요. 비교할 상대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다윗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물질 문제, 학교 여러 가지 자기 그 청소년기에 그때 또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텐데 부족함이 없다니요. 부족함이 다니요. 물론 이 시는 그때 쓴 거는 아니고 좀 장성해서 쓴 거지만은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He leads me lie down green pasture. He leads me quiet water. 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뻑하면 부족하고 뻑하면 힘들다고 하는 이 세대요. 다윗을 본받읍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집에 갇혀서 답답하다 하고 그런 이 세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주의 성령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이나 37절에 사자나 곰과 싸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양을 훔치고 우리 양떼들 해치고 그럴 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 들판에서 갑자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사자나 곰은요 맨 끝에 도망가는 놈을 잡는 거예요. 맨 처음에 빨리 도망가는 놈은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사자도 쫙 노리고 있다가 사자는 약한 놈을 잡습니다. 그 새끼나 너무 새끼는 아니지만 하여튼 새끼나 하여튼 그 약한 놈을 잡아요. 이 사자는 성경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약해지고 병들으면 사자가 와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면 사자도 꼼짝 못해요. 사자도 얼룩말한테 덤비다가 그 뒷발로 채워가지고 병신된 사자도 있고 기린이 뒷발질을 한번 하면 그게 3톤이라나 5톤이라나 그래. 기린이 그 뒷발이 그렇게 세답니다. 한 방 맞으면 그냥 사자도 그냥 뼈 부러지고 그냥 병드는 거예요. 잘못 상대를 골랐다간 사자도 큰 망신을 당하고 지가 오히려 위기와 공경에 빠집니다.
버펄로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놈을 겨냥합니다. 약해지지 맙시다. 우리 주 안에서 단단하게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숨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그런 믿음과 영성을 키웠기 때문에 다윗이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요. 제게도 부족한 제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은 우리 교회 조금마다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은데 저랑 찬양 드리면은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통로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들판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이런 영성을 쌓고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 안에서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 안에서 승리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분노와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이 사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며, 병사들이 왜 무서워서 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강하면 나와서 나랑 싸워서 이겨봐라. 좋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이지, 아주 모욕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일을 블레셋 군인들이 했어요. 골리앗을 앞에 내세웠어. 그때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대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나가서 저 할례 없는 백성을 무찌를 것이다.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오늘 본문 45장에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물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거룩한 분노와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죄악을 봐도 모른 척, 또 불의한 일을 봐도 모른 척,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불의한 일에 거룩한 분노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너무 많이 표를 얻어가지고 시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너무나 지지해가지고 너무 많은 표를 얻었어요. 너무 많은 표를 얻었더니 이제 바이든을 당선시키려는 이 악의 무리들이 트럼프를 이 정도면 이길 수 있다 하고 표를 갖다가 한 500만 표 막 이렇게 경합지에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속여가지고 가짜 표들을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이기겠지 하고 자신 있게 붙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표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막 가짜 표들을 복사해서 막 들여보내고 공화당 사람들 이런 창간인들 다 내쫓고 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펜실베니아 같은데 펜실베니아, 조지아, 그 다음에 네바다, 위스콘신, 애리조나 전부 다 부정을 저질러서 갑자기 트럼프 표가 또 너무나 많아져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내보내고 전부 다 부정을 더 저질렀는데 그게 지금 다 발각된 거예요. 지금 다 발각이 돼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처벌받아도 좋다는 그런 증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개표하는 날에 그 여행용 가방에 담긴 투표용지, 가짜 투표용지를 숨겨놨다가 사람들 물이 샌다고 전부 다 가고 내일 아침 8시에 오라고 10시에 다 내보내고 거기서 4명이 남아가지고 그 가방에 투표용지를 꺼내가지고 그 개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한두 시간 동안에 표가 14만 장이나 늘어나는 그런 바이든 표가 늘어나는 그런 불의가 저질러졌습니다. 근데 CCTV도 다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에 이제 무슨 업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보안 업체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CCTV를 하나 설치한 게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 이거야.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FBI, CIA, 법무부는 왜 가만히 있느냐? 다 한 통속이다. 그래가지고 트럼프와 지금 동역자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와 미디안의 전쟁 같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인간의 힘,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트럼프도 그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정의와 선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트럼프 지금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목숨을 걸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대요. 협박하고 공갈치고 직장도 자녀도 가족들도 다 위협을 받아가지고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끝까지 다윗처럼 싸우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분노,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등치가 저렇게 크네. 그리고 도망갔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블레셋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서 다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승리가 임하고 이 블레셋 군이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등치가 최고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기호라. 걔는 누가 못 건드려. 등치가 크고 태권도도 하고 아주 등치가 커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중동 중고등학교인데 지금 약간 껄렁껄렁하는 학교예요.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종로통, 청계천, 이 을지로
세계로 이쪽이 다 개천이었거든. 개천 옆에는 난전, 상인들이 쭉 있었어요. 난전도 있고 이제 상회들도 쭉 있고 그래서 뭐 옛날엔 내과죠. 거기가 지금 개천이에요. 지금 다 복개해서 그 개천을 덮은 거예요. 이 종로통도 다.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남이 없었을 때 종로가 아주 유명해져.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종로가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서울에서 이제 최고 잘 나가는 동네인데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무슨 깡패도 있고 건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쁜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서 해코자 하는 일을 이제 돈도 뜯고 뭐 물건도 뺏고 그런 일을 해. 그거를 이제 그 상인의 자제들이니까 이 중동학교가 좀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랑 옆에서 자꾸 부추겨가지고 한밤 붙기로 했어요. 그 등치 최고 큰 친구라. 그래서 뭘로 할까? 네가 골라라, 내가 골라라. 그러다가 씨름으로 한판 붙기로 했습니다. 씨름으로. 그래서 우리 학교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씨름으로 붙었어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저는 좀 이렇게 등치가 뭐 보통이에요. 딱 스탠다드. 저도 태권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스탠다드인데 그 친구는 등치가 저보다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컸습니다. 둘이서 딱 씨름을 붙었는데 제가 3판 양승으로 했는데 2판을 이겨버렸어요. 2판을 이겨.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모래사장에 맺다 꽂았죠.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껄렁껄렁한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뭐 시비 거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장기호라는 친구하고 저하고는 더 친해져가지고 중동 태권도부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아주 2인 2명의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됐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담대해야 됩니다. 뭐 육신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도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이런 데 나서 넌 죄를 졌잖아.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기도원과 300용사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트럼프에게 기도원과 300용사 같은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 트럼프가 아주 담대하게 연설을 했어요. 그 설교하고 나서 담대하게 제가 그 대통령 연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연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다. 그러나 미국의 정의와 선이 무너지면은 미국은 무너진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그렇게 트럼프가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과 300용사 같은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의 그 영성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자. 이 다윗의 영성과 믿음이 트럼프와 동역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저주 때문에, 우상 미신에, 타종교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거나 회방받고 회방하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다윗 같은 그런 거룩한 분노와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대 앞에 있든지 골리앗이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이면 아말렉이 쓰러뜨릴 힘을 주시고, 미디안이면 미디안을 쓰러뜨릴 힘을 주시고, 또 불의면 불의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승리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다윗은 어떻게 주 안에서 승리를 했냐? 자기를 따르는 양무리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의 경험이 있잖아요. 양떼들의 아픔도 알고, 양떼들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목마르고 다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적군과 싸울 때 항상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때 왕이 사울인데 자기보다 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왕이 되니까 점차 이제 변질되죠. 변질돼서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거기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고, 사람들을 살려두고,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사울을 향하여 문을 닫으니까 엔돌의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들여서 점을 합니다. 그런 죄를 범했어요. 하는데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큰 무리를 형성합니다. 약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뤄요. 거기 동굴도 있고, 아둘람에 저도 가봤는데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폭포도 있고 물줄기가 있어서 초장이 풍부해요. 그 이스라엘의 최고 엔게디 황무지 끝입니다. 그랄과 접경 지역이 다른 나라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 그런 곳에서 400명하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반란자가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와 형제들의 양무리를 치듯이 양무리의 문제들을 다 원활하게 해결하고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갑니다. 이 사람이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릇이 중요해요. 저도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의 자질을 갖추는 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어느 지도자가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지.
실력만 갖추는 게 아니라 자질도 갖추는. 다윗은 양머리를 칠 만한 이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잘 이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의 왕이 되죠. 사울이 전쟁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자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주시오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또 7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능력과 그리고 양무리를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자질을 잘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뭐 이스라엘 침범하지 못했어요. 영토를 가장 넓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다윗이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네 대에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윗은 솔로몬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재료와 모든 수고를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거, 다윗이 다 준비한 걸로 한 거예요. 수월하게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고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분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머리를 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요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뭐 언론에서 많이 깠잖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진실하게 아주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렇게 아주 진중하게 말을 하더라.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를 참 좋은 자질의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앞으로 이제 미국이 다시 고레스처럼 왕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미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구나. 우리나라도 그 덕을 보겠구나. 아주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메인 언론과 방송에서는 말 안 하지만 아직까지 보도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로 힘들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답답함 집에 갇혀 있자니 답답하고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위태위태하고 뭐 정치는 또 잘하는가 정치도 보면 뭐 TV 들어보면 야 그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인데 하여튼 이 시기에 다윗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